오늘은 이 잠언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주제별로 묶어볼 때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로 2절 그리고 4절 말씀으로 이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이 말이 미치는 이 영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방이 분노하게 되어졌을 때 이 자신도 과격한 말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그 노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순한 대답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이 유순한이라는 말은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유순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이 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드럽고 유연한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분노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이 품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분노조차도 잠잠하게 가라앉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품어낼 수 있는가? 2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여기서 선히 베풀다라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이 상대방이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이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요,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미련하게 쏟아내 버리게 되어지면 더 상처를 주고 또 기분을 상하게 하고 또 더욱더 분노를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상대방의 기질과 성향을 잘 파악하고 또 왜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함으로 또 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지혜로운 마음, 이 지혜로운 말은 이 상대방의 그 마음을 또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여기서 이 올량한 혀라고 할 때 이 올량한이라는 단어는 어제도 살펴봤던 단어인데 이 마르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침, 이 치유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지혜로운 말은 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 치유하고 이 회복시키는 말이 되어서 이 생명나무와 같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마디의 말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어떤 분노도 잠잠케 하고 또 어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치유하고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리는 복된 사명 감당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과 8절, 3절 말씀과 이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한 절 말씀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과 10절의 말씀으로 이 듣는 태도가 지혜의 크기를 결정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훈계뿐만이 아니라 이 책망이라 할지라도 귀를 열어서 잘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듣는 만큼 성장하고 또한 이 지혜의 크기도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미련한 자는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의 사랑의 훈계조차도 귀를 열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어떤 누구의 훈계뿐만이 아니라 이 견책 듣기를 싫어하게 되니까 더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고립되고 그리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의 귀를 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훈계나 질책이라 할지라도 귀를 열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겸손히 귀를 여시고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고 점점 지혜가 더하는 진정한 지혜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잠언 15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믿는 신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인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무조건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늘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나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이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인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짜인가?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단어는 의미는 이 단순히 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감찰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이 차파라는 단어인데요, 이 높은 망대 위에서 파수꾼이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 안팎을 이 샅샅이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짜는 이 파수꾼과 같이 자신을 늘 샅샅이 살피시는 이 왕 대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가짜는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시선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되어 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가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진멸하되 이 모든 전리품들조차도 완전하게 다 진멸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죠. 그리고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지만 이 아말렉의 아강 왕을 살려두게 되어지고 또 양과 소들 중에서
이 좋은 것들은 취해서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가 알게 되어지고 이 사울 왕에게 추궁하게 되어졌을 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했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왕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진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의 뜻과 유익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복음 통일 컨퍼런스에 부분적으로 참석하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말할 수 없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복음이 변질되고 또 교회가 변질이 되어지고 또 목회자들도 변질이 되어서 이 동성연애조차도 이 지지하고 또 옹호하고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현실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가 죄라고 이야기도 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생겨지게 되어질 이 불이익 앞에 사람들의 눈치만을 바라보며 잠잠하게 그냥 자신들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번 복음 통일 컨퍼런스에 참석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자신들의 불이익을 무언가 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모였고요, 미 전역에서 모였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에스더 기도 운동을 이끄시는 이용희 이 교수님, 너무나도 귀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면 그냥 본인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은 하나님을 의식하셔서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65일을 철야를 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앞에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내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살아가시는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참 이분들이 정말로 진짜가 아닐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아닐까라는 모습들을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인가? 두 번째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이 흠이 없는 이 제물을 사서 성전에서 피를 흘려 이 드리는 매우 거창하고 값비싼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거창하고 값비싼 제사라 할지라도 삶을 통해 죄를 짓고 악을 일삼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미워하다라는 것은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토에바라는 단어인데요,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역질 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는 재물 없이 마음을 쏟아내는, 어떻게 보면 소박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소박한 기도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삶을 통하여 정직을 지키며 살아가고 또 신실하게 살아온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선한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의 모습에서나 모두 일치가 되어지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를 또 귀하게 사역하시다가 또 은퇴하신 이 유기성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또 영성일기로 또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영성일기를 쓰시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또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은 점점 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목사로 예배를 이 집례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강단 아래에서의 모습은 좀 달랐답니다. 교회 중직자들과 당회를 할 때는 의견이 맞지 않게 되어지면 이 혈기가 올라와서 이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또 혼자 운전을 할 때는 누가 무례하게 끼어들면 이 순식간에 또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또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있을 때는 이 목사라는 거룩한 옷을 이 벗어둔 채 이 평범하고 이 세속적인 이러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말을 걸어 오셨다고 합니다. 너는 강단 위에 설교할 때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강단 아래로 내려와서 당회를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혼자 있을 때에도 정말 나를 왕으로 대하고 있느냐? 목사님은 순간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너무나도 거룩한 목사였지만 강단을 내려와서는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늘 자신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려는 모습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눈 뜰 때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24시간 왕 되신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 생각과 삶을 기록하는 이 영성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이 진짜 예배의 시작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릴 때, 주방에서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볼 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는 교회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짜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진짜는 의를 따라가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따라가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구약에서의 의는 단순한 세상적인 법과 또한 법률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그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 즉 의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따라간다라는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진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의에 도달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어떤 자입니까? 완전한 자, 완벽한 자가 아니라요, 오늘 실수하고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제 자신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너무나도 많았고요, 또 목사로서 또 성도님들의 그 시선을 늘 또 생각하며 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저의 모습을 또 많이 또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저의 삶이 정말로 이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부족한 모습들이 또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진짜는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엇이 진짜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끝까지 따르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진짜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진짜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오직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끝까지 쫓아가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진짜로서 또 진짜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시선을 또 의식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왕 되심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진짜는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의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또 바라보면서 끝까지 쫓아가는 자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함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진짜인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론을 듣고 나니까 나 진짜 맞구나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 따라가야 되겠구나라는 결단하는 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진짜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사람의 시선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인 사람은 삶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라고 오늘 고백해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혹 우리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진짜이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답게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참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종교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하는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성전을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진짜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 주님을 인식하는 삶이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영성 일기를 쓰는 삶의 모습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그 은을 이루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는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모습 있습니까? 약한 모습 있습니까? 힘들었던 부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추구하는 삶, 주의 임재를 구하는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잠언 1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인 건 알겠는데 우리 가운데 진짜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었는데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짜의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진짜로서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왕 되신 주님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이 성전문을 나갔을 때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금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정말 나갔을 때 파킹장에서 우리 정말 식당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인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짜의 신앙의 삶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을 진짜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때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진짜이지 않을 때가 많고 그때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진짜답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예수로 말미암아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서도 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북한에서 기도하며
삶에서도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과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축복하시고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우시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총회 모임 가운데도 은혜와 능력과 쉼과 귀한 비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늘 강건케 도우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달려가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붙여주시고 특별히 비자 문제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단기 선교팀들을 축복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기간에 우리 자녀들 우리와 정말 다음 세대 함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까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생 16기를 축복합니다. 미주에서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마음껏 훈련받고 도전받고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다시 한번 비전받아서 주님 예비하신 곳에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특별히 하나님 병사에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진짜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자를 잡으시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회 모임 가운데 귀한 시간 되시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요, 상당국입니다. 특별히 김정원 목사님과 함께 섬기시는 우리 김준기 장로님 그리고 모든 팀원들을 위해서 또 진행되고 있는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요, 우리 캄보디아에서 섬기고 계신 김동규 이승향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귀한 학교 사역과 귀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